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다니엘 3장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예. 시간 계속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 믿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험하려는 고난 역경을 만날지언정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커다란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절하지 아니했어요. 무릎 꿇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승리했어요.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할지언정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짐했어요. 고백했어요. 결단했어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본문 19절 보세요. 19절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뭐가 가득해? 분이 가득하다. 분노가 확 치밀어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의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있잖아요. 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조금 전까지는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회유했잖아요.
설득했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얼굴빛을 바꿉니다. 불그락푸그락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빛이 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해?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불, 그 용광로의 불을, 온도를 어떻게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는, 거기다 집어 던져서 다 태워 죽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7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도면은 700도로 올려라, 이러한 뜻이 아니.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최고로 가장 뜨거운 온도로 그렇게 풀무불을 세게 달구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다니엘의 친구를 끌고 가던, 그 풀무불에 던지고자 그들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먼저 불에 타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어떻게? 태워 죽였다. 분명히 기록하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와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장 뜨거운 그러한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언정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리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본문 24절 25절 쭉 보시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 불 속에 타는 광경을 보는 이 왕이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점점 가까이 가서 바라봤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많이 낯익은 얼굴이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누굴까? 누구지? 모르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표현해? 그 네 번째 사람은, 넷째의 모양은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들의 아들, son of God,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아무나에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앉아서? 아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스데반 집사야, 힘을 내거라, 용기를, 자기를 위로하고 용기를 내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더라도, 신약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다가도요, 그냥 자기 힘에 지쳐 나자빠집니다. 나 이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불길이, 환난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와 엄습할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해야 돼요. 가정, 교회, 직장,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구정 설명저도 어쨌든 잘 보냈는데 아직도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질고우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련과 역경이, 질병이 아직도 내 삶 속에 끊이지 않아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힘들지, 어렵지, 피곤하지, 속상하지,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 용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무개야,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열심히 살자,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지금 내 삶 속에 그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언정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될 대로 되라, 나 자빠지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보세요. 27절, 다시 27절. 27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모한즉 본즉 보았어요.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어요. 두 번째,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그을리지 아니했어요. 세 번째,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불탄 냄새도 뭐하더라? 없었더라. 와,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났잖아요.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머리카락부터 옷부터 뭐 걸린 냄새, 탄 냄새, 성냥 한 개피 이렇게 피어갖고요, 이래도 막 냄새가 나는데 전혀 이런 불탄 탄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죠. 놀랍잖아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총독, 뭐 지사들, 도지사들, 뭐 행정관들, 왕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퍼펙트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내 한번 안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부터 우리의 온몸, 우리의 사지, 육체,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믿음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라 그래? 2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요.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아직 믿음이 좀 없지만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제3자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도다. 셀베이션, 구원하셨도다.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어쨌든요,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컴패션, 고백합니다. 바로 이거 성도님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승리를 통해서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도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안 믿는 형제들, 친척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 덕을 끼칠 수가 없고 다른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형편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가 자기 딸을 그렇게 그냥 폭력을 해가 결국은 죽게 만들고, 새엄마도 그렇고 이모까지 아주 합세해가고, 그 말이 돼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 양반이 S신대, 서울신학대 헬라어 교수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근데 사모가 암으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난. 그 딸이 맨날 엄마 보고 싶어. 자기 친엄마를 전 어떻게 맨날 하여튼 그렇게 얼마나 패됐으면 참 아이가 죽었어요. 이건 그 한 사람만의 저기가 아니라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이 되지 못하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져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도,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 안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먼저 믿을 성도들이, 먼저 우리 기존 직분자들이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이 야, 교회 참 좋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막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끼리끼리만 하자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식사할 때도 자기끼리만 먹고
그러면 새로 오는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왜요? 그들이 다 알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더 사랑, 관심, 친절,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지. 그냥 조금 나오다 그냥 다 떠난다. 교회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 좀 힘들고 어렵고 뭐 불편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 에이, 아니. 하여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본이 돼야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본문 또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요, 왕이 어떻게 해요?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바벨론 제국 모든 그 각 지역에다 조서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거든 불경죄를 범하고 말로 행동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몸을 쪼개버린대. 어이구 무슨 몸을 쪼개버린대. 그 집을 다냥 박살낸다니, 걸음토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지금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성도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불에 집어던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랬던 왕이, 그 왕이 이렇게 마인드가, 생각이 쫙 달라졌잖아요.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좀만 더 다시 29절 하반절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어요?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어쨌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다. 불신자의 입에서, 바벨론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보세요. 나 때문에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다른 불신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났잖아요. 성도님들, 나 때문에, 특별히 직장에서 마찬가지, 직장에서 안 믿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맞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 친척들, 사돈의 팔주, 하여튼 다 마찬가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가 참 많아요. 무슨 발? 마당발이야.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자꾸 어떻게? 하여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막 베풀고, 어떤 맨날 얻어먹기만 해. 자기는 쏘지도 않고 자기 베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우, 예수쟁이, 예수 믿는 아주 깍쟁이다. 아니죠.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친구들이 많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다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자기 친할머니 다니는데 우리 할머니. 이 할머니가 너무 이웃들에게 잘해요. 빨래도 거들어주고, 김장도 거들어주고, 이불도 빨아주고, 뭐 바느질도 해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옆집에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경조사, 애경사 챙겨주고, 쌀이 떨어지면 쌀도 갖다 주고, 애볼 사람이 없으면 애도 업어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된다니까. 전도. 몇 년 전 방송 보니까요, 81세 할머니가요, 와 대단해요. 하루에 50리길을 다니면서 화장품을 파시는 할머니인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사주고. 81세 어떻게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합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92세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술 처먹고, 술 감춰놓고 먹고, 먹지만 먹는 먹고. 또 이 할머니가요, 시동생인가 남동생, 하여튼 동생을, 또 남동생을 어떻게 또 챙겨줘. 남동생이 풍으로 쓰러졌는데 꼼짝 못해. 그 동생을 81세 할머니가요, 92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 풍에 걸려 쓰러진 그 또 동생을 챙겨줘. 와, 대단해. 근데 안 믿는 할머니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보고 마칩니다. 30절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뭐하니라?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탑,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누구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존귀케 하시고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 블레싱, 복된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2016년도를 2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